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봤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도 설교 그 자체에 집중해서 한번 분석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14절에서도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22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한 번씩 이 말씀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청중을 일깨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36절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초대교회 첫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니까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왔고 유대인들과는 상관없는,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속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신약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회 시대의 출발, 이방인 시대의 출발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다.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내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보다 보니까는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안티세미즘, 그래서 셈족 즉 이스라엘족을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유다이즘,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그 교회의 출발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엄밀하게 잘 못 보니까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서 성경의 참 의미를 놓쳐버리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봐서 오해를 하듯이, 얼마나 많은 시간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율법을 다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오심인데,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것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율법을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이분법적인 이와 같은 흑백 논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의 한계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보고 싶으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보지 못하니까는 그와 같은 부족한 판단 때문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교회 시대는 소위 교회라 하는 이게 참 교회가 아니죠. 거짓 교회죠. 교회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불편한 진실이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도 반유대이즘에 앞장섰어요. 반유대이즘 앞장섰어요. 설마 그렇겠나 싶었는데 드러나는 자료들을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종교개혁자들조차 이와 같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요. 루터를 다 틀렸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다른 흑백 논리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오늘날 유명한 이 신학자들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인간이 가지는 그 시대적인 그와 같은 한계가 있었던 것을 알고. 그러니 우리 인간의 유한하고 부족함, 우리 인간을 대표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그와 같은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역사를 아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이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왜? 보면은 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그 유대인들을 한몫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유대인들을 적대시했던 그런 교회 역사.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 이 지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 베드로는 좀 무식한 어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첫째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순절날 지금 임했던 이와 같은 급하고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 임하면서 사도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하니까는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말로 들어지는 그런 이 놀라운 기적적 현상,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인데 이 성령의 오심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말씀해온 것이 바로 여기 성취했다. 여기는 요엘서만 인용을 했지만은 사실상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은요, 민수기 11장에서 이미 모세의 말이 나왔어요. 70인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 70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저기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저걸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 그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사실상은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새 영을 보내겠다 했던 말씀, 에레미야 31장에서 내가 내 법을 너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새 언약을 주겠다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부분은 잘 말씀 안 되는데 이사야 44장 3절 4절 이사야 44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을 것이다. 나의 영을 마치 마른 땅에 이 비가 내려서 그들을 살리듯이 생명을 살려주지 나의 영을 그들에게 보이고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한결같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이 땅에서 죽으시기 마지막 날에 가리킨 내용이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첫째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매일 성경에는 요 구변을 32절을 성천에다 붙였는데 32절까지 부활이 됐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자, 25절
자, 우리가 이걸 읽을 적에 좀 이해가 안 돼.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은 이해됩니다. 자,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한 건요. 그 뒤에 보면 그 인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됨을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다윗이 그 시편 16편을 썼지만은 그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야. 왜냐 그러면은 여기 내용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 아니야. 다윗이 말했지만 왜냐?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말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 아니라 그가 선지자로서 다윗은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임명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려 했던 다윗의 후손에 관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입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고 손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지 그 내용은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 25절에부터 이 28절까지 나오는 시편 16편 내용에서 주와 나, 그 1인칭 나로 된 것은요. 다윗이 아니고 그 나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내가 항상 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 나는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기뻐했다. 왜 기뻐했는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혀도 즐거워했다. 나의 혀 그리스도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여기 보세요. 기쁨, 즐거움, 희망, 생명, 기쁨 그런 단어가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육체도 희망의 근원이 육체가 희망이 있을 수 없거든요. 육체는 결과적으로 사망이 되고 부패하게 되고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육체는 희망이 있다. 왜냐 그러면 이는 그 이유가 나오네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내 영혼 그리스도의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나 그리스도를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죽어서 사망에 종되어 썩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 주께서 주는 성부 하나님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니 나는 성자 예수님이요.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내게 보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그 엄부 그리고 그 사망에 예수님을 사망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던 부활. 그래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다. 이 전부 성부 하나님께서 전부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우리가 다 이래 적나
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고백하면서 바로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요엘의 그 성경을 통해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요, 3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의 성천에 가서 증거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보는 이것을 보였다. 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성령의 오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성천시킨 다음에 그때 성부 하나님께로 그 성령을 받아서 이 보내줬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부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성자의 이야기며 동시에 성령의 이야기다. 삼위일체가 베드로의 설교에 지금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34절에 시편을 인용하는데 이건 시편 110편 1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다윗은 성천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부활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한 그 신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 그는 이 성천한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내가 가는 그 표현은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주께서 이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내 주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다. 너는 그리스도고 우편에 나는 바로 성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의 대화를 그는 시편에서 기록한 것이지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밝혀요. 그래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친히 말했다. 다윗은 죽었지만은 친히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고 자신은 성천하지 못했지만은 성천에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를 쓴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 성자와 성부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총결론입니다. 설교의 총결론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이 34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 이게 시편 110편이거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게 속편이죠. 1편 누가복음, 2편 사도행전 연속입니다. 연속성을 가졌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딱 들어있으니까는 이게 단절이 되는데 요한복음이 들어있는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있습니다. 자, 누가가 보면 누가복음 24장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친대요. 어떻게 가르치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들, 선지자의 글들, 시편을 가지고 자신을 증가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가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요엘, 시편, 16편, 110편을 가지고 뭘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은 거기에서도 교훈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영담 이야기, 역사 이야기, 시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니 딴 말 어디 있습니까? 아무 딴 말이 없어요. 무슨 성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슨 농담을 하는 것도 없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철학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누가복음 우리 20장 보니까는 자, 우리 20장 볼까요? 20장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41절에 20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내 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만 해왔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 말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는 것이라는 여기서 더 설명 안 해요. 그 자손이 아니다. 그 자손이 아니다.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자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암시만 하고 있습니다. 암시만 하고 있다. 자, 이 암시만 됐던 건 베드로는 여기서 똑같은 시편 110편을 통해 가지고 시편 110편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는 바로 모이면은 또 설교를 하잖아요. 모이면 설교를 하고 성경을 모이면은 성경을 부르고 모이면은 찬송하고 모이면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 모임은 늘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 내용이 항상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델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첫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신 사건 이것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사건이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천에 대해서 자, 이 성령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합쳐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 집중으로 설명.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다.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시편 110편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니. 자, 이것도 바로 시편 110편이죠.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원수를 발 아래 둔다.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 같은 의미죠. 자,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재림할 때 그 모든 원수 사단 마귀를 다 멸하신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했죠. 그러므로 그 사망이 멸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0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은 이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교회의 시대의 출발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모든 설교의 이 기본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핵심 설교의 이 메시지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모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 자체도 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렇지 멜성이 잘 설명해놨죠. 딱딱 제목을 따라가지고 했죠. 성령 오신 이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성천하신 사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걸 통해서 지금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불과 한 50여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천지가 개벽할 그 내용, 그것을 설교에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5장 되겠습니다.